예,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 첫 번째 순교하신 분이 계시죠. 영국 런던 선교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저 동쪽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아직 한 명도 가보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 마음에 그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뜨거운 그런 감동, 사명감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선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중국에 장사하러 온 조선 상인들에게 조선말을 배웠습니다. 한글을 배운 거죠. 그러던 차에 미국의 상선, 유명한 상선이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에 가서 무역을 하는데 통역을 해줄 통역관이 필요한데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토마스 선교사님과 함께 배를 타고 중국을 떠나 대동강, 평양의 대동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선의 대원군이 강력한 세국 정책을 펼 때죠. 그래서 세국 정책에 막혀서 배가 조선 땅에 정박하는 것을 조선 군인들이 허락하지 않자 상선에 탑재되어 있던 대포로 조선군을 위협하는 사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 조선의 군인들이 침략자로 판단을 하고 조선의 군인들이 불화살을 쏘아댔죠. 나무로 만든 제너럴 셔먼호가 불화살을 맞아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대동강으로 다 뛰어 들어갔죠. 그리고 강가로 헤엄쳐 나왔는데 강가에 지키고 있던 조선 군인들이 체포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칼로 참수형을 시켜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을 쳐서 겨우 강가에 도착했는데 조선 군인에 붙잡혀 참수당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하려고 했던 병졸이 박춘권이라는 병졸인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이 박춘권 병졸에게 성경을 전해 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이 성경만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성경 받기를 거부하고 칼로 내리쳐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하죠. 그래서 26살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의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 박춘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나에게 줘서 읽어보라고 권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몰래 대동강 현장에 가서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훗날 장대연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죠. 근데 이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던 12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최지량이라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가서 성경 3권을 주워왔는데 근데 두렵죠. 그래서 박영식에게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을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고 온 집에 다 도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박영식이 잠을 자려고 이렇게 들어놓으니까 뭐가 보이죠? 성경 구절이 보이죠. 옆으로 누워도 뭐가 보이죠? 성경 구절이 보이죠. 성경으로 온 집에 도배를 해놓으니까 눈만 뜨면 성경이 보이죠.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이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내 아들을 못 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배출한 교회가 바로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라는 교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이기도 하죠. 지금도 그곳에 가면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한 동판이 벽에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다는 거죠. 왜 담임 목사님이 없냐면 교인들은 자꾸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오지 않고 노인들 몇 명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도저히 목사님을 모셔서 생활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나이 드신 노인들 몇 명만이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 전체 실정이 그렇죠. 한때는 가장 강력한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교회였는데 이제는 그 영국 교회가 폭삭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2000년이 시작되면서 영국 교회는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고난주일에 더 인더펜던트 신문에 충격적인 연구 보고서가 하나 소개되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앞으로 영국 교회는 40년 내에 사라진다는 제목입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영국 교회는 매주 1000명의 새 교인이 생기지만 1000명이 전도된다 그래요. 근데 2500명이 매주 교회를 떠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1500명의 교인들이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지나면 영국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매년 220교회의 영국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된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한 세기 전 19세기만 해도 영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영국 교회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열 수가 있었죠. 근데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20세기를 맞이해서 영국 교회는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점차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더 이상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국 교회는 황폐된 주일학교를 그냥 방치했고, 그래서 결국 영국 교회는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중반 영국 교회에 두드러진 특징이죠. 한 세기 100년도 채 가지 못해서 영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소식을 들었었죠. 영국 교회가 술집에 팔렸다. 심지어 무슬림들에게도 이슬람 사우로로 팔렸다. 그런 소식이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했죠. 영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요? 1910년도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마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 최초로 복음화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장차 영적 강국이 될 것이다.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던 마페 선교사님이 그렇게 전망하며 논문을 써서 보고서를 낸 거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인데 한국 교회는 어떤 나라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전망을 한 거죠. 마페 선교사님의 전망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짧은 기간에 급격한 부흥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1910년도에 그렇게 전망을 해서 큰 부흥을 이뤘는데 100년이 지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요? 심각한 위기죠. 21세기를 들어서 코로나를 거친 이후에 한국교회는 영국교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문을 닫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고 둘째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학자는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외국의 학자가 우리나라를 보고 그렇게 심각하게 전망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심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이지만 2050년이 되면 3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고 2200년이 되면 5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고 2800년이 되면 한국은 지구촌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출산율의 감소보다도 교회의 주일학교 인구 감소의 일이 더 빠르고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지만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20년 전 우리가 걱정했던 영국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 나오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작순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세대는 믿음의 세대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그 세대들이 죽고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떠났고 뭘 섬기기 시작한 거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시대는 약 400년의 시간인데 그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그 시발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가?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 암흑시대가 도래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세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 여기서 말하는 큰일은 기적이죠. 그걸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냈죠. 그때 하나님이 큰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일,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걸 출애굽 1세대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따라 나온 세대, 이 세대가 출애굽 1세대들인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디에서 다 죽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출애굽 때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죽죠? 여러분, 모세가 2달 만에 가나안 땅이 있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이 있고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아주 초라한 민족이니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니 반드시 들어가 우리가 취할 수 있으니 들어가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죠? 군중은 다수의 말에 쏠립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서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들,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세대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1세대들은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쳐서 한 2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 죽을까요? 매일 150명씩 죽어야 40년 안에 200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1년에 5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매일매일 그들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뭘까요? 매일 150명씩 죽어나가야 되니까 장사 치르는 일이 그들이 주로 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
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어른들이 다 죽어나갑니까?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윗집 부모도 죽고 아랫집 부모도 죽고 왜 이렇게 다 일찍 다 죽어나갑니까? 그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거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일찍 다 죽는지 아니? 민수기 13장, 14장을 봐라.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가 10명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우리가 이 꼴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죠. 절대로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여서도 안 되고 너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뭐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이 뭐죠? 다시 신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강조한 말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 죽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들어갈 것인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살아라. 그들을 본받아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이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들이 두고 가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죽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려면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만을 바라봐야 되고 환경 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배 자리는 지켜야 되고 주일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걸 광야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광야 세대들입니다. 광야 세대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게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는 우리처럼 이렇게 죽는다. 절대 원망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갑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세대들을 가리켜 전쟁을 아는 세대, 전쟁 세대라 그럽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준비 안 됐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출애굽 2세대들은 전쟁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가나안이 7 전쟁과 전쟁한 세대. 그래서 전쟁을 아는 세대,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사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전쟁에서 싸워 이겼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고 가나안 7 족속은 철기 문명입니다. 여러분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총하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 총이 이깁니다. 철기와 청동이 싸우면 두말할 것도 없고 철기가 이깁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이겼다 그러죠? 청동기 문명인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래요. 어떻게 이겼죠?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여리고성을 뭐 하기만 했죠? 뱅뱅 돌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건 뭐죠? 아, 전쟁은 무기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아모리 5 연합 왕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개 나라가 연합한 군대는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주먹보다도 더 큰 뭘 쏟아붓는 거죠? 우박을 쏟아붙여. 하늘에서 주먹보다 더 큰 돌멩이들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이 아모리의 5개 연합 군대가 돌에 맞아 다 죽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뭐하라? 멈춰라. 저 아모리 연합한 5군대가 다 죽을 때까지 태양아 멈춰라 외쳤더니 태양이 멈춰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해냈습니다. 이게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의 큰일, 기적을 봤죠. 광야에서 눈만 뜨면 기적입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이 있죠?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눈에 펼쳐졌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쏟아 부어줬고요. 마실 물이 떨어지면 반석 위에서 샘물이 펑펑 쏟아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도 하나님의 큰일, 기적을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2세대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거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을 때 태어난 세대, 이 가나안 세대, 그걸 출애굽 3세대라 그럽니다. 이 출애굽 3세대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통을 모르는 세대들이고,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떠돌던 고통을 모르는 세대들이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피 흘리는 전쟁을 치렀던 전쟁의 아픔을 모르는 세대들, 이 세대들이 출애굽 3세대들인데 오늘 본문의 이 3세대들은 누구를 몰랐다 그러죠? 여호와를 몰랐고 여호와를 떠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2세대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 3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죠?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 가나안을 물려주기 싫은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픔, 광야를 떠돌던 고통, 피 흘려 전쟁을 치르는 고달픔을 내 자녀들에게는 물려주기 싫었어요. 대신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 부모들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2세대들은 전쟁에서 승리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부지런히 그 땅을 개척하고 가꾸는 일에 온 땅을, 온 힘을 쏟았어요. 왜요? 살기 좋은 풍요로운 땅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 흘려 싸웠고 열심히 땀 흘려 가나안을 개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풍요로운 좋은 환경을 물려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의 자녀들이 누구를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출애굽 2세대들은 자신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 풍요로운 물질을 물려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결과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들의 강팍한 심령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적인 증거가 뭡니까?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인데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한 대표적인 세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1세대들, 일제 식민 통치 하에 6.25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에 배고픈 시절을 겪었던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주일 성수는 철저히 해야 되고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1세대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축복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얼마입니까? 한때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1인당 GNP가 이제 일본을 추월했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 정말 부자 나라가 된 거죠. 선진국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아픔은 뭐죠?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뭐하기 시작한 거죠? 떠나기 시작하더라. 주일학교가 텅텅 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아픔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의 아픔이요. 우리가 교훈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은혜로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우리가 땀 흘려 이 땅을 풍요롭게 가꾸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성경한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성경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굉장히 어렸습니다. 근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랐죠. 이 디모데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바울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줬나 보네요.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우리 신약성경 343페이지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 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봤는데 어린 나이에 저렇게 믿음이 좋은 이유는 첫째로 누구 때문이라 그러죠? 외할머니 로이스 때문이고 둘째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때문이라. 그렇게 바울이 진단을 한 겁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외할머니가 디모데의 어머니를 잘 가르쳤기 때문이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잘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칭찬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은 뭐 중심이죠? 아버지 중심일까요? 어머니 중심일까요? 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드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가 유대인이면 누구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거죠? 예,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뭐예요? 유대인인 거죠.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북의 중심이지만. 왜 그럴까요? 신앙은 철저하게 목의 중심으로 전수된다라고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외할머니의 신앙이 좋았고 그 외할머니가 디모데의 어머니를 잘 가르쳤기 때문이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모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에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다 그러죠?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항상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사를 배웠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제사 드리고 나서 제물을 함께 먹었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 그러죠? 멸시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8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땠다 그러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예배를 무시하고 경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차이가 뭘까요? 한나는 여호와를 잘 섬겼고 사무엘에게 여호와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에게 여호와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교회 공동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힘써 다음 세대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와 더불어 누구의 책임이 크다 그러죠?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자녀들인가? 여러분 잘 돌아보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출애굽 1세대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